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잎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환상을 받고,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본 짐승은 사자고, 두 번째는 곰이고, 세 번째는 표범이고, 네 번째는 10뿔 달린 짐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짐승으로 본 4대 제국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네 나라의 왕들을 왜 짐승으로 표현했을까? 사람답게 살지 아니하고 짐승들처럼 사납고 성도들에게 무자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대 왕국을 오늘 여기에 짐승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화 작가 이솜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솜이 노예로 있을 때에 주인이 이솜에게 대중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나 적게 있나 알아보고 오라 그랬어요. 좀 한산하면 사람이 적으면 목욕 가려고. 이솜이 갔다 오더니만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욕 준비를 해가지고 목욕탕 갔더니 사람들이 버글버글 너무 많이 있어. 돌아와서는 콧등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렇게 거짓말 하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왜 없다 그랬느냐고. 그때에 이솝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목욕탕 가는 길에 그토록 많은 돌들이 흩어져서 통행을 방해하고 위험스러운데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을 치우고 지나간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신자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답게 사람답게 못 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욕먹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들도 싸울 때 보면 막 개새끼 소새끼 그러는데 니는 개에다 소라 그 말 아닙니까? 사람답지 못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개새끼 소새끼 하면 안 되지만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본다면 정말 나는 신자답게 사는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정말 천국 백성답게 사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짐승의 계시는 다니엘서 2장의 큰 신상과 동일한 계시의 말씀인데 다니엘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역사를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누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역사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사자는 바빌론 제국으로 나타납니다. 바빌론 제국은 606년에서 BC 606년에서 536년까지 70년 역사를 가졌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자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그랬습니다. 여기 사자의 모양이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이 첫째 짐승은 이 장에서 본 정금머리에 해당되는데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나라를 사자라고 한 것은, 사자는 야수 중에 왕입니다. 그 나라의 용명이 사자 같고 강폭하기가 사자 같고 무섭기가 사자 같기 때문에 사자로 호연된 거죠. 그런데 그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것은, 독수리는 하늘의 조류의 왕입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강하고 아주 신속히 날면서 약한 자를 검탈하는 것이 독수리죠. 오늘 우리도 약자를 검탈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약자를 도와줘야지. 독수리는 약한 짐승들, 새들을 잡아먹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뺑아리들을 채가는 것들을 시골 사람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는 것은 많은 것을 침략하고 남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랬어요.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아무리 독수리가 강하고 신속할지라도, 그 권세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더 이상 날 수 없고 무기력하다는 겁니다. 날개가 뽑혔으니까. 날개도 하나님이 달아주셔야 날 수 있고, 뽑으면 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싶어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싶고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뺏어가면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권력이나 물질을 달라 그러시고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사이에, 그랬어요. 본 사이에 뽑혔다는 것은 삽시간에 뽑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도 잠깐이고 물질도 잠깐이고 부귀영화가 우리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때에 바르게 관리하고 있을 때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들로 막 헤맬 때는 짐승처럼 됐잖아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처럼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던 사람이 7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돌려주니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된 사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사람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버려두시면은, 사람이지만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사람이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더구나 마귀의 마음을 받으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마귀처럼 행동하고 마귀처럼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마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바빌론을 오늘 포현하기를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고 포현했고, 그것이 날개가 뽑혀가지고 삽시간에 뽑혀가지고 끝났는데, 사실 바빌론 역사는 70년 역사입니다. 일찍이 뺏겼습니다. 두 번째로 고문 메데 바사 제국으로 BC 536년에서 330년까지, 다시 말하면 20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5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사실 이 곰은 몸이 한편으로 들려져 있더라 그랬어요. 둘째 짐승 곰은 사자만 못하지만은 사자가 오히려 곰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바빌론이 메대 파사에 삼켰거든요. 강하면 부러진다고 바빌론은 70년 역사를 남겼지만은 이 메대 파사는 206년, 다시 말하면 거의 3배의 역사를 남긴 것이 메대 파사의 역사입니다. 이 곰은 성경에서 종종 아주 무서운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우둔하면서도 탐욕이 강한 짐승이 곰입니다. 이 장의 정금머리 다음으로 가슴 문명에 해당되는 이 곰, BC 536년에 바빌론을 정복했고 침략성이 잔인하고 강폭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한쪽이 들려있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데 탐욕성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탐욕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곰같이 미련하게 살면 안 돼요. 곰같이 미련하고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니.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곰이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데 이 새 갈빗대를 메대 파사가 점령한 세 나라 바빌론, 이리니아, 애굽으로 이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갈빗대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세 개를 입에 물고 있으면서 더 먹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몸에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요. 우리의 신앙도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안 되고 지나친 탐욕이 있어가지고 곰같이 미련하게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는 것을 교훈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헬라를 얘기한다, 메데파사를 얘기한다, 바빌론을 얘기한다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좀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역사적인 말씀인데 이 곰은 메데파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짐승의 나라가 정복한 세 나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독재자들을 일찍이 좀 처벌해 주시면 좋겠는데 악한 지도자들도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 대통령으로 오래 두는 모습을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김정은 시대는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 안 합니까? 어떤 장로님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지금 지나간 앞서 김정일이죠. 김일성이 말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예배를 마치고 북한에서 월남에 오신 장로님이 왜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어떻게 그놈이 천당 갈 수 있느냐고 막 싸움이 났어.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 얻게 해달라는 기도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고 안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용서할 건 용서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줄 믿습니다. 왜 저는 빨리 안 죽노?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세워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거기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독재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독재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죄를 자기와 후손들이 지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가스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 때에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독가스에서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히틀러를 어떻게 했냐, 히틀러를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을 갖다가 자기들이 지겠다고 했던 것을, 그런 악한 독재자가 없으면 누가 그것을 처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고 하나님 하시는데, 그러나 그 악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그 사람을 죽으라고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하시고 심판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따지고 묻고 갈불러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악한 사람이 되어보고 만다는 거죠. 세 번째로, 포범은 헬라 제국으로 BC 330년에서 168년 16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여기 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 포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다 그랬어요. 셋째 짐승은 포범인데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본 신상으로 보면 배에 해당되는데 포범은 아주 기밀하고 활동적이고 교활합니다. 성경에는 이 짐승의 특징이 동작이 빠른 것으로 나타나요. 이 짐승의 등에 새의 네 날개가 바로 그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 짐승은 날개가 둘이었는데 이 짐승은 날개가 넷이에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그 활동이 더 기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알렉산더는 BC 334년에 그의 나이 20세의 부왕 빌립을 대신해 가지고 헬라 왕위에 오른 후에 메데파사를 정복하고 역사상 가장 신속하게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 이 알렉산더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인도를 정복한 후에 인더스 강가에서 탄식하기를, 이곳이 땅끝이냐, 내가 정복한 땅은 벌써 없느냐, 세계는 어찌 이렇게 작은가 하면서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복해놓고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술을 너무 많이 퍼마셔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에 피를 토하면서 떠났는데 32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지만은 그는 젊은 나이 32살에 피를 토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또 그 짐승은 머리가 넷이라 그랬습니다. 머리 넷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넷으로 분열될 것을 보여주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아직 어림으로 그 동생 필립 2세 아리데우스가 계승을 했는데, 이 아리데우스는 신하에게 살해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4대 장군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동은 실루커스 왕국, 인도와 아시아 쪽으로, 서쪽은 캐신더 왕국, 헬라와 마게도니아 쪽으로, 남쪽은 탈레미 왕국, 애굽 쪽으로, 북은 비스마크스 왕국으로 소아시아와 아수르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예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빌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들어서고,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서고,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역사를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 로마 제국을 말씀하는데, BC 168년에서 AD 1453년까지 1621년 가장 긴 역사를 로마가 다스려요. 자,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내가 밤 한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넷째 짐승은 2장에서 철로 된 종아리 부분인데 로마를 상징합니다. 세 짐승은 같은데라고 했지만 넷째 짐승은 같다는 말이 없고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철로 된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짓밟고, 이 짐승은 전의 짐승과 다르다고 했는데 생긴 모양도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건세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가 망한 뒤에 AD 30년에 온 세계를 통합해버린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제국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옮기시자 AD 1453년에 로마는 멸망하고 맙니다. 인간의 나라는 아무리 강성하여도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 있고 돈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인만 불러가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불러가시더라고요.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강도사 고시를 했는데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강도사 고시 합격해놓고 강도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 떠나는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목사가 되기보다가 이 도서를 발간해가지고 서점을 차리고 그런 일을 하려고 그분은 계획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불러가면 다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긴 역사 속에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이끌어 나갔지만은 로마도 와서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어느 땐가는 하나님 우리 불러가면 내 육체도 무너지고 내 삶은, 인생은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주의를 해야 되고, 살아생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거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요, 지금 신앙의 전성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내 삶의 가장 전성기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해 그렇게 살다 가면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성도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짐승으로 본 4대 왕국, 사자는 바빌론 제국, 곰은 메데 파사 제국, 표범은 헬라 제국, 무섭고 사나운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국을 왜 짐승으로 비유했느냐? 왕이 됐으면 하나님 잘 섬기고 두려워하고 히스기야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좋은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권력으로 약자를 막 괴롭히고 신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짐승으로 포인이 됐어요. 우리는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